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성경인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특별히 추수 시절, 즉 77절에 마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어른들이 이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캐롤송을 부르고 캐롤송을 듣듯이 추수기가 되면 이 룻기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룻기서에 있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추수기를 지난다고 합니다. 룻기서 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내용 속에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한 내용이 역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추수기에 읽혀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 룻기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는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악인이 나오고 또 선이 나오고 악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사사기만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룻기서에는 그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기서는 뭔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는 그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기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결국 룻기 마지막에 보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쓴 목적을 알게 되죠. 룻기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다윗왕의 조상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그 보아스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이 가정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됐으며 어떻게 이 가정이 선함으로 살았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은 최악의 조건을 지금 만나게 되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엔 이스라엘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낯선 이방 땅으로 룻은 이사 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좋았느냐? 경제적으로는 아주 궁핍해서 남의 집에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룻은 그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사사시대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 비춰주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졌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에 자기 이익에 먼저 따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룻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는 비록 손해가 되고 그리고 낯선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미워하는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 손해가 좀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남이 농사 지은 땅에서 이삭을 줍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귀한 것은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나중에 남편이 될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됨됨이, 룻이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들었고 직접 만나 얘기해 보니 알게 되어 이 룻에게 더 많은 그러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주고 나중엔 농사물까지 추수한 것까지 더 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룻이 어머니에게 가죠. 어머니, 이러한 호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아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내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곡식까지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자기 집안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중에 하나인데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가진 자녀들이 다른 집안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안에 다른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리고 그 집안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결혼 관습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오미가 알고 그동안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었거든요. 한 가지 유일한 기대는 뭐냐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농사를 거뒀다고 하고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낙심해 자기 이름을 덜어서 그러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비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유일한 좀 소망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역시 여전히 이 나오미는 참담한 마음, 실패자의 마음, 남편과 아들이 다 이방 땅에서 죽은 그러한 비참한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가 그렇게 자기를 호의를 베풀었다는 그 소식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 보아스가 하나님이 준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펴 룻을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넣는 그러한 또
작전을 짜게 되지요. 나중에 그 보아스는 그 내용을 알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닌 우선순위자에게 양보받을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한 이 룻의 아주 현명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업무를자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양보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이 기업무를자는 룻을 잘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건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었죠. 룻의 됨됨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무를자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룻을 만나보니 그의 됨됨이, 그의 품성을 알게 되어 그 룻과 결국 결혼하게 되죠. 그 과정 중에 그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사시대에도 있었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악이 많아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룻기는 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바로 다윗 왕의 그러한 선조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이 룻기가 결국은 그 다윗 왕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사사시대에서 사무엘로 가는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에 암울하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또 은혜 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무를자라는 내용이 이 룻기에 참 여러 군데 나오죠. 그리고 결국 기업무를자가 되기 위해서 그 보아스가 현명하게 지혜를 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기업무를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맡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기업무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10월 성탄절에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이 12월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 기업무를자라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닐 겁니다. 우린 또 누군가의 영적인 기업무를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떤 사람들의 또 가정을 우리가 또 기업무를자의 마음으로 책임져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영적인 도전이 이 룻기서를 보면서 받는다면 우린 정말 룻기서를 잘 읽어간 귀한 은혜로운 독자가 될 것입니다. 룻기서 정말 소중한 책이고, 사사시대에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는 사사시대라고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보아스, 그리고 또 나오미, 룻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또 나오미와 같은
루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